제가 오늘은요 설교를 좀 코로나 주제 설교에서 다시 본문 강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상황 속에서 코로나 설교하다 보니까 너무 그쪽으로 이제 치우치는 것 같아서 또 다시 이제 본문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어서 하면서 또 우리 상황 속에서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연결시키고 아니면 또 본문에서 주는 그 오늘의 필요한 말씀 이 교훈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본래 사도행전으로 돌아갔어요. 이 부분은 제가 전에 사도행전 뭐 강의하거나 그럴 때 제가 한두 번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못 들으실 분들도 계시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 상황을 좀 사도 바울이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설명해 드리고 또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행동했던 그 결정도 좀 참고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지금 아니지만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거기서 지침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 듣고 하는 그 이유는요. 삶에 적용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좋은 말씀 듣고 좀 깨달아 보자 그게 아니라 깨달은 다음에 실제로 내가 한번 성경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는 건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확신을 가지고 선택해야 된다. 이게 오늘 교훈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의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지금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게 왜 고민이었냐면 지금 이방인 교회가 헌금을 모았어요. 왜 모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가난으로 고통 겪고 있다는 소식 듣고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위를 위해서 헌금했는데 헌금이 상당한 액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원래는 사도 바울이 전달할 생각이 없었고 사도 바울이 몇몇 자기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에게 대표단을 구성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위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끔 했었어요. 원래 계획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같으면 뭐 온라인 송금하면 끝날 일인데 옛날에는 인편으로 다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자꾸 왜 나도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첫째는 이 헌금을 자기가 가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단이 가져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을 때 만일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헌금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이 걱정이 생겼어요. 여러분 누가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유대인들은 싫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네가 받을 돈이 아니다 그러면 절대 안 받아요. 이건 마치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은 난 안 먹는다.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이유 없이 누가 돈 줄라 할 때 받아요? 조홍재 집사님 받아요? 은행에서? 은행은 받죠. 그냥 예탁금이라. 근데 우리는 누가 나랑 별로 관계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는데 나에게 돈 준다 그런 거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뭔가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이방인에게 헌금, 그들이 헌금해서 우리에게 준 걸 받는다는 건 뭘 뜻이냐면 그들과 어떤 펠로십, 교제를 한다는 뜻이고 이 교제를 한다는 것은 그들을 우리의 같은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방인 교회잖아요, 지금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헌금을 이방인 교회가 했는데 그 헌금을 받아들인다는 건 뭘 말해주냐면요, 이방인 교회 존재를 인정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뭐 우리 태권도가 세계적인 이제 운동이 돼가지고 뭐 세계 지부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태권도를 하는 모든 세계에 있는 그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요 꿈이 뭐냐면 국기원에 한번 와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국기원에 와서 자기가 정통성 인정받고 싶다는 거거든요. 제가 모로코에서 한번 만났다 그랬잖아요. 청년 만났는데 자기 태권도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꿈이 국기원에 가보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정통성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에 한번 와보고 싶지만 지금 그러지 못한 대신에 헌금 보냈는데 헌금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자기네들의 존재를 인정해 줬다 이거예요. 정통성을. 그런데 만일에 그들이 거절했을 경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방인 교회 존재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애써서 세운 이방인 교회가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완전히 비주류로 전락해버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는 치명적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대표단에게만 헌금을 맡겨서 보냈을 때 그렇게 그들이 거절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한 100여 명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하는 회의가 열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50명은 찬성하고 50명은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일하다 보면 한 가지 놓고서 의논하면 뭐 의견이 양분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사도 바울이 있으면 나서서 뭔가 좀 수습할 수 있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반대하지 말라 그러면서 좀 이유를 설명하면 또 설득당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비해서 자기가 안 갔을 때는 그것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점점 가야 되겠다는 쪽으로 기울어 갔어요. 또 하나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언의 성취를 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 이사야서 같은 부분에 보면 그날이 되면 즉 종말 시대가 오면 많은 이방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 예언의 성취를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 두 눈으로 그 성취되는 그 현장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점점 가는 쪽으로 기울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도시마다 거기에 교회가 있었고 거기에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해 주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는 성령의 깨우침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지 말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정말 내가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여러분 그 보면 이제 그 배를 타고 여기 우리는 그랬는데 13절 우리는 누구냐면 이 누가가 지금 우리라고 쓴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를 포함해서 몇몇 사람들 사도 바울의 그 일행들은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해 준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지도 좀 보여주세요. 저기 드로아가 있는데 드로아에서 옛날에 그 배라는 것은요. 드로아에서만 배 타면 곧바로 이렇게 예루살렘 가는 그런 배는 없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때는 여객선이 없었어요, 여러분. 전부 화물선이었어요.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짐을 싣고 다니는 화물선에 방향만 같으면 무조건 돈 내고 타는 거예요, 여객들이. 그래서 텐트와 먹을 것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배 안에 식당도 없었어요. 그런 시절인데 배가 생각해보세요. 동력이 시원치 않으니까 이 연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들려가는 거예요. 전부 배가. 한꺼번에 못 가요. 동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드로아에서 출발해갖고 저 아소가 바로 밑인데 조기까지 걸어서 가면 하루 반나절이 걸린대요. 천천히 가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행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아소로 가서 나를 기다려라 그런 거예요. 나는 걸어가겠다. 저 구간을. 그 왜 그랬냐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고민하고 있잖아요. 내가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저 구간을 자기 혼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싶었던 거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저기를 한번 걸어봤어요. 비슷하게. 저는 거꾸로 저 아소에서 드로아 쪽으로 걸어봤어요.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 쪽으로 걸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2000년도에 터키에 단기 선교 할렐루야 교회 팀하고 갔을 때 제가 그때 부탁을 했어요. 일정에도 없던 건데 마침 저 근처를 가기 때문에 제가 이 배경을 설명해 주면서 우리도 한번 그 길을 걸어봅시다. 그러면서 제안했더니 그때 리더가 이제 오케이 해가지고 걸었는데 거꾸로 1시간쯤 걸어갔어요. 제가 하루 반나절 못 걸어가고 거꾸로 걸어가는데 길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북상에 있으니까 왼쪽이 바다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오른쪽이 바다인데 바닷길 옆으로 난 길을 걸어가는데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랬어요. 각자 자기 생각하면서 걸어가자 그래서 일행들이 전부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저때 사도 바울이 하루 반나절에 해당되는 저 거리를 걸어오면서 무슨 생각했을까를 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긴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이거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과연 가야 될까? 이것도 고민한 거예요. 사실 그때 제 상황이 베델교회를 막 가기로 결정한 그 직후였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델교회는 참 큰 교회에 비해서 목회하기가 쉬운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뭐 그런 목회자 세계를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직장 선택은 잘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교회는 잘 모르잖아요. 어떤 교회는 가면은 아 여기 목회가 좀 쉽겠다 판단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 가면 저게 너무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교회가 있는데요. 하여튼 뭐 그건 목회자 세계에서는 전부 감각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 얘기가 그 당시에 심지어 터키에서 만난 선교사님까지 어쩌다가 베델교회 같은 데 가게 됐습니까? 이런 얘기할 정도였어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전 세계에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 데 가게 됐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알고 선택했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도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그 참 강박감 속에서 고민하며 걸어갔던 그 길을 저는 베델교회를 내가 정말 가야 되는가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가야 되겠지만 참 굳게 결심을 좀 다질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1시간 동안 제가 걸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여러분도요. 어떤 인생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시간이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일부러 가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고정관념 속에는 기도는 기도원이나 교회에서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서양 사람들은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 창시자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정말 제가 굉장히 청년 시절에 존경하고 좋아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1955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태어날 때. 호숫가에 있다가 어떤 아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니까 구하러 들어갔다 걔는 구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 창시한 분인데 그분이 늘 기도할 때 보면 산책하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호숫가 같은데 조용한데 또 숲속 같은데 걸으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이랬던 그런 그분의 그 전기 속에 제가 읽어본 기억이 나는데 그분 말고도 워츠만 니라고 하는 분도 그분도 보면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걸으면서 기도했던 적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이 기도는 꼭 내가 골방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해야 된다. 이것보다도 실제로 어떤 때는요. 숲속 같은 데 가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대신에 혼자 이어폰 꽂지 말고 그리고 걸으면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거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많은 곳은 못 가니까 정말 내가 선택해야 되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 정말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그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하루 반나절 동안 걸어오면서요. 결심을 굳힙니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굳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쭉 나온 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지도주 한번 더 보여주세요. 에베소를 거치게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지 않고 좀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일부러 거기 가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밀레도로. 마지막 만나보고 싶어서. 왜냐하면 자기가 앞으로 감옥에 갈 걸 이미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분간 이 사람들 만나보지 못할 거 다 알고서 말하자면 뭐 임종은 아니지만 특별한 면담을 요청해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리더들이 밀레도까지 왔어요. 그리고 에베소를 안 들어간 이유는 갔다가는 붙잡혀서 오랫동안 거기 머물게 될 것 같아서 사람들이 오셨으니까 가지 마세요. 좀 더 있다 가세요. 그럼 자기도 인간이니까 마음이 약해질 수 있고 오순절 전에 가기로 결정했는데 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안 가기로 결정하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그분들에게 하신 얘기가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예. 지금 여기서 보면은 18절에 보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그러면서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뭐 쭉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마지막 당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환난과 결박을 당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마치 죽으러 가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부탁하는 것은 부탁하는데 여러분 리더들이요 에베소 교회 양떼들 잘 돌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그런 거예요.
뭐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그 할렐루야 교회 있을 때 이종윤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충영교회로 가시는 바람에 갑자기 떠나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어린 나이에 임시 당회장을 맡아가지고 목회를 하느라 고생 좀 많이 했던 시절이 있는데 시간이 좀 흘러가가지고 이종윤 목사님이 떠나가실 때 제대로 송별회도 못 해드렸고 굉장히 참 섭섭해하는 교인들도 많고 또 이종윤 목사님도 굉장히 섭섭해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상복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서 취임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이종윤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화해의 자리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종윤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때 축사를 부탁드렸어요. 설교는 김상복 목사님께서 하셨어요. 자기 본인 취임 예배하면서 설교하셨는데 그때 제가 사회를 봤어요. 사회를 봤는데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축사를 이제 제가 모셨죠. 이종윤 목사님, 전임 목사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축사하시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오셔갖고 뭘 했냐면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이 본문을 읽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에베소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당부했던 그 본문을 쫙 읽고는 노 코멘트 그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뢰가 막 썰렁이신. 와, 제가요 사회를 많이 봤지만 그동안 이런저런 사회 많이 봤지만 그때처럼 당황했던 적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랬어요. 다시 나와가지고 이종윤 목사님께서 가실 때 우리가 제대로 송별회도 못 해드리고 또 이종윤 목사님도 우리를 위해서 좋은 말씀도 못 해주고 가셨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게 아쉬움으로 남아있고 우리 마음속에 지금 아픔으로 남아있는데 오늘이라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이종윤 목사님을 축복하면서 보내드립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종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립시다. 그랬어요. 이왕 가셨으니까 그 위해서 목회 잘하시도록 해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종윤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신 기도함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도 뭐 모르고 그냥 뭐 내지른 거죠. 뭐 이제 안 나오시면 이종윤 목사님 곤란할 거 아니에요. 대중적으로 해야지 공장 앞에서 그랬는데 순서에도 없는 거 했거든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정말 뜨겁게 통성으로 이종윤 목사님 가서 잘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그러고 났는데 제가 이제 궁금했죠. 나오시려나 안 나오시려나. 근데 나오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뜨겁게 간절하게 교회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는지 그걸로 해서 그 앙금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 읽을 때 저는 정말 이걸 그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떠나갈 때 마지막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도 이제 은퇴할 때 이거 갖고 할 줄 몰라요. 설교할 때. 그만큼 이 말씀은 정말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나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나 아주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유익한 것은 내가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했다.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사심이 없었어요.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낌없이 자기가 깨달은 모든 복음의 진리를 다 전했다 그런 뜻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에서도 전했다. 이건 소그룹 모임이에요. 교회에서도 전했다. 이건 대중집회입니다. 이런 곳에서 자기는 어떤 시간과 장소 가리지 않고 유익한 것은 즉 복음을 제대로 자기는 열심히 성실하게 전했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로서는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지막에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난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 말이에요. 난 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다윗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제 나름대로도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참 애를 썼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스스로 한번 하면서 그래도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더 감사한 것은 그런 제 이야기를 들어준 성도들이 있다는 게 더 감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제가 유익한 걸 전해도 안 들어주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듣고 유익하다고 느끼면서 거기에 반응해갖고 여기까지 같이 지금 주님을 섬기는 이런 자리까지 온 거 생각하면 전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좀 이 적용을 좀 해볼게요. 사도 바울은요, 그럼 왜 스스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했을까? 그것은 오늘 보면 24절 말씀에서 답이 나와요. 여러분 24절 보세요. 24절 맞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선택할 때 판단의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결정할 때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놀란 것은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사람들의 그 심리, 뇌에 관한 그런 책인데 전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긴가민가 하는데 사람이 하루에 결정하는 그 결정 건수가 각 사람마다 몇 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얘기해 보세요. guess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우리가 하루 살면서 뭔가 결정해야 되는 거가 있는데 결정하는 게 대략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예? 예? 한 가지. 예. good try. 자, 그 다음에 못 맞힐 거예요. 그래도 평균 있잖아요. 평균. 5번? 몇 번? 1000번? 훨씬 더 많아. 놀란 거는요, 35,000번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35,000가지 우리가 결정한대요. 와, 그 생각해 봤어. 거기 뭐 밥 먹을 때 내가 김치 먹을까, 반찬? 김치 먹을까, 멸치 먹을까? 이것도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치면은요, 하루에 35,000가지 결정한대요,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결정할 때요, 선택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중요한 이런 그 결정할 때는 더군다나 사도 바울에게는 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결국 결정의 기준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일이 내가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예스 노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 가진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영주 장로님, 저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잖아요. 제가 그분 만났는데 그러시죠. 우리는 당회가 결정할 때 빨리 결정해요. 그러더라고. 당회가 뭐 굉장히 장로님 뭐 몇백 명 되니까 그 중에 이제 시무 장로님 뭐 몇 명 안 된대요. 근데 결정할 때 기준 하나래요. 이 일이 선교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거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 일이 선교,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돈이 100억이 들어도 하는 것이고, 일이 복음 전하는 선교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1원이 들어도 안 한대요. 그게 온누리교회 당의 결정의 큰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좋은 교회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가면 거기서 환난과 결박 기다린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런데 내가 이것이 결박 당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데,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럼 나는 간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 꽃길이고 거기 나를 대접하려고 그러고 영광스러운 일이 기다리는데 이것이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된다, 그럼 안 간다 그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는 꼭 반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분을 존경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스스로 선택해서 당하는 능동적 고난이 있고, 하나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닥쳐오는 피동적 고난이 있어요. 수동적 고난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고난 중에서 내가 스스로 선택한 고난은 견디기가 훨씬 쉽지만, 선택하지 않은 고난은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생각해 봅시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고난 겪고 있잖아요. 지금 어려움 겪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선택한 거예요,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2주간 자가격리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들어와서 내가 2주간을 자가격리해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럼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2주간 동안 자가격리한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고난을 겪고 있는 거라서 견딜만 해요.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만일에 내가 음주운전하다 걸렸어요. 제가 어저께 새벽기도 가는데 오늘 젊은 사람이 음주운전에 걸려갖고 막 후후하는데 참 안 됐다 싶더라고요. 근데 2주간 동안 그래서 내가 경찰서 구치소에 갇히게 됐어요. 그 2주간 하고 내가 스스로 한국에 가서 볼 일이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2주간 자가격리하는 거 기간은 2주간 똑같은데 어느 게 더 견디기 쉽겠어요? 당연히 자가격리 선택한 사람.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받는 2주간의 구금이기 때문에 견딜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환난과 고난을 한번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냐 선택하지 않은 것이냐 그 기준으로. 그래서 만일에 선택하지 않은 고난의 비중이 전체 고난의 비중 가운데 60%, 70%, 80%가 되면요, 여러분 지금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전체 고난의 비중 가운데서 그 비중이 내가 지금 선택해서 받는 고난이 거의 80%, 90%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고난을 받을 절대 용량이 각 개인에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릇처럼. 그래서 고난을 받되 내가 스스로 선택한 고난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수동적 고난을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영적인 약삭 발음이라고요. 정말이에요. 이건 야곱 같지만 그 고난을 피해가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고난 받는다. 결국 그게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제가 그렇게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마는 십자가가 뭐냐면요, 십자가는 스스로 선택한 고난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세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 두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저기 보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랬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추상적인 관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가가지고서 참 은혜 받다가도 실망하는 곳이 어디냐면 비아 돌로로사라는 거예요. 거기가 고난의 길이라는 뜻인데 비아 돌로로사, 이게 라틴어인데 고난의 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참 골고다 언덕길 거 가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가는 길이 거기가 비아 돌로로사예요. 그 십자가를 실제로 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좌우로 군중들이 쫙 씁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지금 죽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죽으러 가는 사람에게 때로는 침도 뱉고 때로는 야유도 하고 조롱도 하고 온갖 모욕을 다 주는 거예요. 그 길이 비아돌로로사입니다. 근데 그 길을 성지순례 갔을 때 은혜 받기 위해서 가요. 사람들이 갔는데 실망하는 게 뭐냐면요, 장사꾼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 장사꾼들이 골목에 쫙 포진해가지고요, 막 물건 팔고 또 요만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뭐 완세켈 그 세켈인 이스라엘 그 화폐 단위가 세켈인데 세겔 완세켈 달라 그러니까 막 은혜 받으려다 정신이 없어요. 여기 정말 도떼기 시장이에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 말씀하신 게 추상적으로 뭐 적당히 고난 받아라 그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런 것은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고난을 가지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것도 날마다라는,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만 날 따라와라 이거예요. 와, 이거 어렵죠. 근데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전했는데 교회가 부흥한다. 저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부흥할 메시지가 아니에요. 생각해보고 잘 결정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할까 그러면요.
제대로 알고 들어오는 건가 저는 걱정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대로 알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십자가라는 것은 대신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고난이 십자가에 또. 이게 조건이죠. 만일이잖아요.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싫으면 따라가기 힘들면 너무 어려우면. 예. 그러니까 저는 목회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제가 목회자가 안 와도 목회하다 그만두고 혼자 예수만 잘 믿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또 목회를 한다고 해요. 근데 하다가 꼭 예배당 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그렇잖아요. 예배당 안 줘도 되잖아요. 건물 안 짓고 그냥 내가 그냥 목회하다가 은퇴하면 되잖아요. 근데 상황이 예배당을 져야 된다 그러면 제가 고생할 것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다윗교회를 좀 더 내 다음 때에서 크게 쓰시려고 이런 시설을 미리 준비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럼 내가 좀 힘들지만 건축을 담당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되게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생각해보고 지금 제가 지금 제대 말년에 꼭 이거 해야 돼요. 그냥 다음 목회자 오면 하도록 하죠. 양해해 주세요. 안 하면요. 하나님 그렇다고 저 때리시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쫀쫀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제게 건축할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은 제가 못 누리는 거죠, 오히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이상한 분 생각하지 마세요. 맨날 회초리 들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막 때리고 이런 분을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고 지금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다가 힘들면 그냥 나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막 때리지 않아요. 그냥 측은하게 보고 계시죠. 안 됐다 그러고 기다리고 계시죠. 돌아올 때까지. 다만 그것은 내게 달린 문제예요. 선택이에요. 그리고 선택할 때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내적인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확신.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기가 받은 사명이 뭐냐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널리 전하는 것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이 확신이라고 확신.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그 일 자체가 이방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고 이방인 교회 정통성을 분명히 세우는 거기 때문에 나는 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갑니다 이거예요. 이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갖고 선택했을 때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얼떨결에 선택해가지고 고난받을 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을 걸 알고 힘들 것을 알고 선택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건 뭐 여러분 뭐 여기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여기 뭐 젊은 사람들이 이제 뭐 유학을 간다거나 저도 유학 갈 때 마찬가지예요. 사실 유학 간다고 하는 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해외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아는 사람 없고 그런데 가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것은 자기가 선택한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그 사회학자들이 왜 흑인들은 미국 사회에 지금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적응 못하느냐. 근데 왜 아시안들은 와가지고 이렇게 빨리 적응하느냐. 이거를 비교 연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IQ 차이인가? 왜냐하면 동양 사람들이 IQ가 좋은 것 같잖아요. IQ 차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메리카에 오게 된 동기가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흑인들은요. 아프리카에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백인 노예 상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잠자는데 막 습격해가지고 막 강제로 잡아갖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배를 타고 아메리카까지 갈 때요. 적어도 50%가 배 안에서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인간으로서는 백인들이 이건 너무 잘못한 거예요. 50%가 죽었어요. 100명이 탔으면 50명 죽은 거예요. 배 안에서. 그리고 내렸을 때 이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간 동기 자체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끌려간 거지. 예. 그래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비해서 아시안들은 어때요? 오리엔탈들은 어때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간 거예요. 막 빚내서 뭐 비행기표 사고 선박료 내고 그러면서 그냥 미국과 잘 살아보자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렸을 때 그 동기가 틀리다는 거예요.
흑인들은 그냥 끌려온 거예요.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오리엔탈들은 선택해서 간 거예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인생의 여러분 현 시점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거나 그럴 때요, 그 기준이 뭐냐면 이게 지금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내 삶의 목표라고 합시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게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는데 내가 이 길은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해야 된다 그러면요, 확신을 갖고 하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그건 선택한 고난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원치도 않았는데 갑자기 환경적으로 나이가 어려움 닥쳐갖고 내 고난에 빠지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의 용량을 아시기 때문에 용량이 100이라면 그 100에다가 스스로 선택한 고난 50, 그냥 환경에서 닥쳐온 고난 50, 이건 그냥 균형을 잡은 건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안정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요, 선택한 고난 80, 닥쳐온 고난 20 정도면 정말 좋은 삶이에요. 거꾸로 바뀌었다, 이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선택은 여러분 거예요. 저는 보면요, 선택한 고난을 많이 담아서 살아왔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저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들도 그건 제게 배우세요. 저처럼 해보세요. 선택한 고난을 많이 여러분 고난의 그릇에다 채우세요. 그러면 피동적, 수동적, 환경적 고난은 점점 빠져나가요. 오늘 중요한 거 말씀드렸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각자 고난의 분량이 있는데 이 그릇 속에 두 종류의 고난이 들어있는데 하나님, 저희들 은혜 주셔서 십자가 스스로 선택한 고난으로 많이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견딜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찬송하며 지고 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을 완수하고 주 앞에 서는 이 시대 주의 제자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